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학기 동안에는 많은 양육 프로그램들을 정신없이 저희가 막 달려와서 했죠. 그래서 종강을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 어제 Y 미션이 끝났고 또 일본 아울리치 가시는 팀들이 또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또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제 아울리치 시즌이 됐다는 포문인 거죠. 이제 아울리치를 항상 아울리치 시즌이 되면 우리가 왜 아울리치를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스피릿과 정신을 사실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우리가 늘 하던 것을 하다 보니까 식상해지고 1970년도에 했던 국내 아울리치와 2019년도에 하는 국내 아울리치의 프로그램이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지금 시골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도시 사람들이 시골의 문화를 다 모르고 40년 전에 했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이어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기도원으로 가기보다 골프장으로 가고 또 아울리치를 가기보다 해외여행을 가는 더 좋은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아울리치 시즌에는 이 땅에서 130년 전에 오신 수많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같은 이 고귀한 헌신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가면 무의미한 아울리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전쟁의 잿더미와 또 폐허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 가운데 귀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눈물과 또 기도의 씨앗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발전하게 됐던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한국 선교사님들만큼 한국 교회에서 저평가가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울리치를 가기 전에 양화진 같은 것도 가봐야 되고 또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또 여러 가지 그 공헌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선교사들의 그 공헌과 또 여러 가지 그들의 헌신을 우리 한국 교회가 재조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천여 명의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극히 드물다라는 것은 희한한 일이죠.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왔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처음에 찾아온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님이시죠. 첫 단추를 잘 끼웠기 때문에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생애와 일기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와 또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분은 선교는 순교다라고 늘 강조하시면서 자신의 젊음을 초계처럼 불태워버리고 이 조선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바쳤죠. 그가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에게 내가 이 조선 땅을 너무나 헌신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가니까 네가 좀 이 조선 땅에 와서 섬겨주면 좋겠다. 유지를 남기고 돌아가셨죠. 또 이대가 죽을 때 언더우드 선교 그 아들이 돌아가실 때 자기 아들에게 이 나라가 민족이 너무나 어선하고 힘드니 네가 이 나라를 도와야 된다. 그 아버지의 유지를 못 잊어서 6.25 전쟁통에 그 아들이 유엔의 통역관으로 와가지고 이 나라 민족의 안보와 정치와 군사에 혁혁한 공신을 세웠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는 그의 마지막 아들에게 부탁을 하죠. 네가 이 한국 땅에 와서 이 한국 땅의 발전에 공헌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세대에서 교수로 수고하시며 섬기면서 100년 동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뼈를 묻을 각오로 수고한 그 첫 번째 선교사님, 이런 아름다운 고귀한 선교사님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는가. 제가 그 선교 열전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늘 아울리치 가자 그러면 비용이 너무 비싸요. 너무 내가 이 7, 8월 달에 바쁜데 어떻게 가요? 그리고 돈이 없어요. 시간이 안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러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자기와도 전혀 상관없는 이 낯선 땅에 와서 한반도와 조선 땅을 위해서 100년에 걸쳐서 이종훈 선교사님이 환산한 화폐 단위를 보면 1조. 자기 형이 유명한 그 당시에 미국의 타자기, 언더우드 타자기를 개발한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인물이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날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편지를 보내서 조선 땅에 돈 좀 보내줘. 병원 세워야 돼. 학교 세워야 돼. 그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뿐만이 아니죠. 광주 땅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 호남 땅을 위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자신의 동료들에게 미국에 있는 의사나 유명한 사람들에게 루이스 테이트, 네티 테이트, 월리엄 레이놀즈, 볼링 레이놀즈, 윌리엄 전킨, 메리 레이번 전킨, 린니 데이비스, 이 유명한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야, 너 미국에서 그렇게 잘 살면 뭐하냐?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비전에 감염돼서 온 거죠. 이렇게 해서 세계 선교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룬 것이 한국 교회인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경제인들이 경영을 잘해서 이렇게 성공한 줄 알죠.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의 공헌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 선교사역에 있어서 우리 조선 선교사님들이 조건적 사랑을 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울리치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지만 이 누가복음서는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복음서를 쓰고 있죠.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관심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쓰고 있죠. 그리고 미래적 종말론이 아니라 장차 올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이 누가는 특히 일상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독특한 관점을 갖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어떻게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누가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장례식 이후에 갈 천국의 모습이라면 누가는 아마 이런 관점에서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방인의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누가는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 시작.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찾아다니셨던 이 공생애를 보내셨죠.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자주 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 또 이 땅에서 저 땅,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예수님은 늘 한 곳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인종과 문화와 계층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복음을 선포했죠.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이고 또 구원의 필요성이 있는지 영적인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시고 관계성을 청하고 그들을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으로 초대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울리치가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을 귀히 여기십시오. 우리는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이들을 장벽 없이 다 만나주시고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고독을,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음으로 치유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모든 나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혼들을 섬기셨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영혼 사랑의 아울리치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깻잎 따러, 고추 따러, 또 밭일하러, 옥수수 따러
국내 아울리치 가는 거 아닙니다. 영혼들을 나를 만나게 해주시는 그 영혼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아울리치의 정신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10명 정도가 한꺼번에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소리만 들리고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은 문둥병자들이었어요. 레위기법에 의하면 정결하지 못한 그들은 일반인들과 접촉할 수 없었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살려달라고 외마디를 외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나병 환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를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이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영혼,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영혼의 단절과 깨어진 관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외친 외마디를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살려달라는 거죠. 치유해달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힘 있는 자여, 권위자여, 대장 되신 분이여, 당신이 힘이 있다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다 안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만날 수 있는가? 완벽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아울리치 시즌 되면 항상 영적인 실갱이가 벌어지죠. 순원들과 순장님들, 다락방장님과 여러 지체들, 또 우리 아는 지인들과 또 목사님들이, 공동체 목사님들이 아유 좀 아울리치 좀 같이 갑시다. 그리고 또 아유 좀 이번에 국내 아울리치도 좀 같이 가자고, 또 이번에 해외 아울리치도 좀 가고. 안 돼요. 나 되게 바쁘고 못 해요. 그리고 휴가가 지금 잡혀 있어요. 돈 없어.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지금. 그 돈 있으면 내가 지금 우리 애 학원 보낸다. 날 좀 내버려둬. 강요 좀 하지 마. 왜 이렇게 순장이 나를 강요해? 나는 내버려두면 혼자 잘 살아. 이런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의 경향성으로 흐르는 거지 중립이 없어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 치고 내가 잘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도 여러분, 순장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주고 같이 가자고 그럴 때가 행복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 지금 바빠 하는데 막 끌려가지고 억지로 수련회도 가고 억지로 순모임에도 참석하고 억지로 국내 아울리치도 막 가고 해외 아울리치도 끌려갔어요. 아무것도 개념도 모르고.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완전히 우리의 영혼의 사건과 혁명이 일어나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누가가 일상 속에서 우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어떻게 전례가 됐고 유통이 됐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님은 원래 조선반도에 오고 싶은 분이 아니었어요. 중국 선교사로 의탁했다가 거기서 신혼 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 충격으로 선교사를 포기했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 그리고 포기했어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원어를 워낙 탁월하게 했기 때문에 통역관이 됐죠. 세관에서 통역하고 중국말과 영어를 통역해주는 통역관으로 돈을 벌고 살다가 어느 날 이 신미양요 때 그 조선 땅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엄청난 절두산에서 죽임을 당할 때 한 사람이 피해서 산동성에 왔던 것 같아요. 그 사람으로부터 조선 땅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엄청난 박해가 일어난다. 조선 땅이 있는지도 몰랐던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가 그때 갑자기 뜨거운 불이 임했다 그래요. 왠지 모를 기도하게 되고 그 조선 땅을 가봐야 되겠다는 영적 호기심을 갖게 되고 자기가 몇 차례 백령도를 가면서 그 섬 사람들에게 한국말을 배웠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 때마침 대동강의 조미 수호 조약을 맺기 위해서 온 제너럴 셔머노를 탔는데 조선말과 영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때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돈을 받고 통역관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중국 성경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꾸러미를 갖고 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밀물과 썰물의 차이로 대동강이 물이 빠졌을 때 제너럴 셔머노가 갇히게 된 거죠. 그때 박충권과 박영식과 수많은 최치량이 군대들이 거기다 불을 지르자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다 나온 거죠. 나올 때 죽이고 토마스 선교사를 생포해서 죽이려고 할 때 토마스 선교사가 박충권이를 보면서 나를 죽여도 좋으니 이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으시오 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의 피는 대동강 피의 순교의 피로 흐르게 된 거죠. 여러분, 조선 땅에 이런 복음의 역사와 전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게 되니까 성경 꾸러미를 처리할 데가 없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줬대요. 최치량이, 박영식이. 그랬더니 집에 가서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집에 도배지로 벽을 발라놓고 또 뭐 그냥 보관해 놓고 있다가 평양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장이었던 마펫 선교사가 축호 전도를 하는데 최치량이나 박영식 집에 갔더니 대문에 벽지가 성경이더래요. 이거 어디서 났냐니까 여차여차 여무저차해서 얻게 됐다니까 알게 된 게 토머스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 전도가 된 거죠. 후에 이들이 회심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을 받은 최치량은 장대연 교회 영수가 됐고 박영식은 회심한 뒤에 자기 집을 초대교회인 널다리 교회로 사용하게 됐고 박충권은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이 박충권은 안주교회 장로가 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4절서부터 16절까지 구원을 주실 때 믿음을 테스트하는 예수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부터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미안하지만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애씀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건이 믿음이죠. 내가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아울렛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레위기 13장에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는 공동체에 문둥병 환자가 발생했으면 이것이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과 이것이 치유되고 회복됐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이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지 격리되어야 하는지를 의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의 문둥병이 치유되었다라는 선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낫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서 제사장에게 가면 낫는다라고 했을 때 갈지 말지를
저울을 재보면서 갈등을 하는 이 10명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게 돼요. 멀리 떨어져서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받을 때와 받고 나서의 태도가 변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돈을 꿀 때의 마음과 돈을 갚지 못할 때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돈을 없을 때는 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첨을 하면서 다 얻어낸 다음에 돈을 얻은 다음에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렇죠. 구원을 받기 전에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풀어 줬더니 구원을 받고 나서는 전혀 다른 태도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10명이 순종을 해서 갔는데 다 치유가 됐죠. 가장 은혜로운 대목은 가는 도중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치유가.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달려있지 않아요. 돈이 있어서 아울리치를 가고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시간이 있어서 가고 없어서 못 가는 게 아울리치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건이 있어서 아울리치가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걸 내가 경험했어요. 한 번은 아울리치 가려고 이제 다 6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받고 30명이 다 아울리치를 가려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어. 그랬더니 그 한 분이 공항에 탑승하기 전에 보니까 너무 태어나서 처음에 가는 아이 아울리치 때문에 흥분해서 밤잠을 못 잔 거예요. 그냥 우왕청심원 먹고 잤대. 그런데 설레어가지고 잠도 막 설치면서 막 갔는데 탑승 수속을 하려고 하니까 구여권을 갖고 온 거야.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남편과 자녀들에게 연락해서 퀵 오토바이 서비스로 빨리 갖고 오라고 막 야단치는 것을 옆에서 목격했어요. 그런데 못 갔어요. 평생을 아울리치를 가보는 게 소원이어서 준비했건만 6개월 만에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됐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야, 이게 아울리치가 갈 수 있다고 가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의 아울리치에 갔었는데 작년에 캄보디아 선교사님에게 들은 거예요. 30년 동안 어떻게 그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이럴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사업 잘 되는 거 접고 또 부모들 모셔야 되는데 다 냅두고 내가 이렇게 될 줄 나도 몰랐다고. 나를 이렇게까지 헌신하게 한 것은 바로 캄보디아 단기 아울리치를 갔다 왔는데 계속해서 꿈에 그 어린아이의 눈망울이 계속 보이더래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근데 이거는 그 선교사님이 본 사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앙코르와트에 가서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를 보고 있는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내가 한 장 찍은 거예요. 이 아이의 눈망울을 보면 안 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해서 수십 년 동안 사역한 거래요.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나. 마게도냐의 환상을 본 거죠. 여러분들도 집안 청소를 하다가 반찬을 하다가 마트에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직장에 가다가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번 내가 대전 오늘교회 아울리치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마게도냐의 환상이 보일 거예요. 그 영혼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지 아울리치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은 믿음의 순종에서 제사장에게 가서 치유를 받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9명은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됐고, 이 한 명이 사마리아인인데 이방인으로서 그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을까? 치유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자기 가족에게 먼저 갔든지 제사장에게 갔든지 정말 내가 나았어요 라고 축제를 하고 있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매우 칭찬하셨어요. 그의 믿음은 어떠했길래? 그는 가는 도중에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제사장에게 가기는커녕 우리 주님에게 찾아와서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관계성 안에 머무르기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가다가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이 되면 그 응답받은 축복 때문에 그 선물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 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10명의 10사람 모두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 포장지를 벗기고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사마리아 사람이죠. 진정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뜻이죠. 우리도 이러할 때가 되게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사랑해서 헌신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신앙생활하고 감사함도 모르고 산다면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이죠. 왜 나를 유명하게 하셨는가? 왜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하고 부유하게 하셔서 나를 권리 포기하게 하시는가? 왜 갑자기 내 재산이 이렇게 증식이 됐는가?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가?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셨는가? 나는 아무리 봐도 이 대한민국을 볼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손흥민 선수와 같은 사람이 유럽을 열광하게 하고 세계를 열광하게 하는가? 유강인 같은 선수가 나와가지고 U20에 어제 여러분 TV 앞에서 부흥회가 일어났다며요. 여러분 표정들 보니까 다 지금 졸리운 표정인데 세계를 놀라게 한,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었던 풀 한 폭이 나지 않았던 황무지와 같은 조선 땅에서 BTS라는 빌보드 차트의 1위를 이 대한민국의 방탄소년단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선교하게 하라고. 은혜의 빚진 자죠.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죠. 은혜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것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랑의 채무자와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1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동영상을 하나 틀어주시죠. 뭐야? Giờ thăm gì nè? Muối, cao lẩu.
Sang má đi tỏ lại. 여기까지.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랑의 채무자로서 이번 아울리치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전 온누리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국내외 많은 아울리치를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선교사님을 보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사건을 잊지 않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